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지난 안식일 오후에 예배 시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서울 서부교회 어느 집사님의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을 위해서 28년간 기도를 해가지고 결국 70대의 어머니가 이제 불치의 암으로 곧 돌아가시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참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구원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가신 그 간증을 드렸습니다. 불과 한 일주일도 안 되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추운 겨울에 눈이 펄펄 바람에 휘날리는데 그 속에서 세례를 받고 오셔가지고 이제 성령 받께서 안수기도를 받으셨지만은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그 옆에 딸들이 50대 딸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방학기도를 했다는 그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으로 교회로 갔는데요. 다음 날도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제 돌아가실 날이 불과 며칠 안 남았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령을 받게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갔다 오니까 다음 날 오니까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세례 받아가지고 굉장히 기쁘고 즐거웠는데 그 뜨거운 그 얼음보다 더 차가운 그 물 속에 들어가서 세례 받고 나올 때 굉장히 따뜻했다고 했는데 다음 날 와서 보니까 귀신이 말이에요. 마귀가 계속해서 마음에 막 소리를 내는데 너 왜 나를 떠나가려고 그러느냐? 왜 나를 떠나가냐? 너는 내가 너 놓아줄 수 없다. 너 왜 주 예수에게 가려고 그러느냐? 너는 내 거야. 가지 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귀 속으로 막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분은 불교 우상을 20몇 년간을 섬겼습니다. 수십 년간. 그리고 그 방 안에도 보니까 이 불상이 있어요. 불상이 있습니다. 염주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수 마귀가 시험하는 거라고. 자기 자녀로 자기 백성으로 두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 뺏기게 생겼으니까 마지막 그 시험을 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해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참 구주라는 것을 인증해 줬습니다. 인증해 줬어요. 세상에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광야로 가셔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모친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 거라고. 신앙을 굳게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예배 이제 하고, 그리고 찬송가 테이프를 틀고, 그리고 설교 테이프를 틀어서 계속 들으라고 했습니다. 찬송가도 듣고,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주 예수 이름 명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걸 외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찬송, 이걸 통해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거기서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마귀도 있다. 그런데 이분이 결국 그렇게 계속 하니까 점점점 마귀의 시험의 역사가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세례받은 지 뭐 2, 3일도 안 됐을 겁니다.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시고 굉장히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절에 가가지고 불상을 향해서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침을 뱉었대요. 저건 우상이야 하면서 침을 탁 뱉었더니 그 자리에서 즉사했대요. 이것은 원수 마귀가 굉장히 힘이 강하다는 걸 말합니다. 아무 믿음도 준비가 안 됐는데, 믿음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함부로 그 우상에게 침을 뱉거나 뭐 이렇게 하면 오히려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 사탄의 힘이 굉장히 또 강력하죠. 그래서 그분이 제가 이거 불상, 이 우상을 이거 없애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무서워했습니다. 목자님이 해주시기 바란다고. 그래서 제가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불로 태워서 없앴습니다. 아무 일 없죠. 그렇다 해서 제가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마귀보다 더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되면 평상시에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과 물체, 이것이 전부다 보니까 그냥 신앙이 우리의 관념으로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이 실제가 돼야 되는데 실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머물고 끝나버립니다. 그건 옳은 말씀이야. 하나님 계셔. 인정해.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고 나를 참된 구원의 길로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런 그 마음이 어떤 때 보면은 굉장히 약해져 가지고 그냥 우리의 신앙이 습관적인 신앙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습관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의 절차 끝냈고 예식을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또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막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투도 흉내내고 그것도 뭐 아주 좋지 않은 거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 유머나 개그, 농담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실제 생활이 분리가 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잘하는도다. 잘했다는 것이죠. 근데 뒤에 말이 문제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떤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귀신들의 신앙 정도라도 되는가?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고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그냥 벌벌 떤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악한 그 행동에서,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고 마귀죠. 그 우리와 귀신과의 차이점이 그저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고,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권위만 인정해주고 사실은 그 존재와 권위 인정하는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사는 것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귀신 차원의 그 신앙도 아니지만은 그 신앙과 뭐가 다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뭐 학교든 사회든 굉장히 참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참 난폭해지고 잔인해졌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오늘날은 옛날보다도 지식이 더 폭발했습니다. 더 사람들이 더 많이 배웠습니다. 옛날에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참 알아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몇십 년 전에는. 그래가지고 중학교만 나와도 아주 그냥 이건 대단한 사람을 봤어요. 근데 오늘날은 청소년들의 한 90% 정도가 90 몇 프로가 대학을 간다고 합니다. 대학 교육은 옛날에 초학교보다도 더 못한 아주 보편적인 교육이 됐어요.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유식해졌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옛날보다도 더 난폭해지고 더 못되고 무질서가 이렇게 횡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보게 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학습이라는 것이 배울 학자다 익힐 습 아닙니까? 배우기만 했지 그것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 정신, 인격, 생활, 행동이 바뀌는 것으로 진보되는 것으로 나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식만 그냥 폭발해가지고 가득 차 있지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 생각, 말과 행동, 생활을 바꾸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많이 아는 데서부터 지혜도 생기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 마음도 생각도 내 인격도 내 행동도 내 생활도 바뀌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내 삶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버린다면 그걸 익히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위험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라고 했을 때 배울 학만 있는 게 아니라 익힐 습이 있습니다. 습자는 익힐 습자입니다. 익힐 습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는 뭐 한두 에서부터 해가지고 많게는 수십 년을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지만 정말 내가 그만큼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성품이 내 인격이 내 행동이 내 생활이 내 삶이 향상되고 진보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참 부끄러울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누구를 책망하고 질책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을 텐데 왜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들었을까요? 먼저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저 머릿속으로만 인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에 자기의 모든 이성, 상식, 경험 다 내버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했어요. 그리고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럴 때 우리가 항상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사적이 뭐냐면 바로 백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것도 번제로 바쳐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산 사람을 그것도 남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제는 인생 다 산 자기보다도 더 소중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22장. 그런데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보통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은 소나 양, 염소 이런 짐승들입니다. 짐승들을 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사람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방 우상 종교에나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비롯해서 모두 다 진멸하라고 한 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 8족속 그 대표적인 족속들입니다. 온갖 불의와 악을 행했는데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을 갖다가 우상에게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 불구동성으로 지불하게 합니다. 불구동성으로. 옛날에 그 미국에서 만든 영화 인디아나 존스 그 몇인가 3인가 4인가를 보면은 그 우상 종교 그 신앙 그 의식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를 갖다가 불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아말렉 족속의 그 죄악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죄악을 얘기하면서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어린아이를 갖다가 제물로 바쳤다. 그래서 그들은 진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을 갖다가 우상에게 바친다고 하는 거, 제물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쳐라. 인간의 보편적인 이성, 상식, 윤리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마음에, 내 이성에, 내 생각에 맞아야만 순종을 합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불신앙과 반항의 기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죄악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 죄악의 기질과 그 습성이 있습니다.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그 기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삭이라는 말의 뜻이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나 사라에게 있어서나 독자 이삭은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정말 행복 그 자체였어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게 뭘까요? 그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위입니까? 권세입니까? 내 재산입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입니까?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절대 내가 양보할 수 없어. 포기할 수 없어. 이것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우리 바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만 우리는 양보합니다. 그리고 바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바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만큼은 절대로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절대로 나는 양보할 수 없다. 그것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우리 바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바치라고 했습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그것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바쳤습니다. 그걸 바쳤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치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네 씨를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씨를 갖다가 죽여서 없애버리라니요. 그것도 불에 태워서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말입니다. 이미 100세가 됐는데, 그리고 100세가 넘었는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아마 117세 정도 됐을 겁니다. 적어도 이삭의 나이가 한 17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100세 난 아들로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인데 117세 이미 자기는 고목 같은 아무 생명력도 없는데 언제 아들을 또 주셔가지고 그걸 키워서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상치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현실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18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 잘 나와 있죠.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런데 이 독자 이삭은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 자손이라고 아브라함 네 자손이라고 칭할 사람은 바로 이 이삭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근데 이삭을 바치라니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바쳤는데 바칠 때 그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19절에 나와 있는데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내 이 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가지고 장작대에 올려놓고 불러 태워가지고 잿더미가 되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엄청난 믿음입니까? 이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영원 불멸의 존재로 하나님이 부활시켜준다는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의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현세적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세상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현세적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잘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되고 무사하고 평안하면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신앙의 목적이고 그게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궁극적인 지향점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다가 두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두지 않고 세상 몇십 년 사는 동안에 내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내가 만족돼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형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초점이 받쳐 있어요. 그래서 일반 많은 교회 그 목사님들의 그 설교 내용이 거기에 초점이 받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막 그냥 살만 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그 신앙은 뭔가 불완전한 신앙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다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 생애 내 인생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이고 온전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절말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뭔가 불완전한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대체가 용납받을 수 없었어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비록 기생이었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는 그 여리고성은 아주 폐역한 도시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믿어요. 그리고 물질을 믿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든든한 성벽으로 성체로 삼아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 가운데서 유독 라합만큼은 그걸 믿질 않았어요. 비록 죄인이고 부족했고 잘못된 삶을 살아왔지만 그는 상천하지에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 쭉 해오는 가운데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소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보낸 그런 정탐꾼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인식을, 신앙을 갖다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실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우리는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다. 상천하지에 하나님만이 참신 것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 약조해라. 나와 내 가족을 구원받게 해주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숨겨주겠다. 약조하마. 그래가지고 거기 약속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대신 이스라엘 군대가 여기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너희 가족은 말이다, 창밖으로 붉은 줄을 달아내려라. 그것이 세례를 예표한다는 거 우리 교회 모시바 기도 들었죠? 그건 다 아는 것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까지 라합의 믿음이 뭐냐 이 말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을 믿었습니다. 특별히 견고한 여리고성을 믿었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의 그 성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든든하게 믿는 구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 이거예요. 아직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직 젊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직장도 갖고 돈벌이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생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것이 자기가 믿는 구석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마치 든든한 성벽으로 자기를 딱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리고성 사람들도 불쌍히 여겼습니다. 기회를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십계명이 된 법궤를 메고 앞장서게 하고 그래가지고 좀 한참 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오를 이어가지고 그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행군하게 했습니다. 어디를요?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했습니다. 그것은 시위가 아닙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도는데 굉장히 시간 걸렸을 겁니다. 이튿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번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 라합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들만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 그 내용을 보고 다 두려워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었다고. 떨기만 하면 뭐합니까? 귀신들의 믿음과 뭐가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끄떡도 안 했어요.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까. 바로 자기들의 든든한 성체를 믿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든든하게 성체로 믿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무너질 날이 옵니다. 언제까지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불과 몇십 년 삽니다. 100년도 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나이가 80세, 90세가 넘으면 온몸에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벌써 40만 넘어가도 몸에 고장이 와요. 저는 좀 늦게 온 편이더라고요. 이가 이제 50대 중반에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 이상이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곳곳에 몸이 이상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연한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80 노인들이 뭐 본인도 그러지만은 주변에서도 뭘 하려고 하면 말립니다. 아이고 좀 가만히 계세요. 주는 밥만 잡수시고 가만히 계세요. 어떻게 또 나돌아나지 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속상하죠. 속상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나 좀 먼저 하고 싶은데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죠. 걱정이 돼서. 그것은 이제 보편적인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근데 모세는 120살까지도 강건했지만 우리 교회는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르신 분들이 상당히 강건하십니다. 이거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의 기준을 놓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강건하게 살 수 있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연한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직장도 나중에 다 놔야 됩니다. 세상 일도 다 놔야 돼요. 은퇴를 해야 합니다. 흐르는 강물은 뒷물에 의해서 앞물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허무감을 느낍니다. 허탈감을 느낀다. 세상적으로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그렇지만은 자기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이제는 쇠락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도 사람은 잘 그걸 모릅니다. 그때 가서야 겨우 조금 느낄까 말까예요. 사람이 가지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 정말로 나약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사람이 빨리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다지만 빨리 못 깨달아요. 그것이 마치 든든한 자기 성체인 것처럼 나 집도 있고 나 건강하고 생활 능력도 있고 내 자식들도 있고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해주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나 빽이 있는 사람이야. 건강빽도 있고 생명빽도 있고 나 또 재산도 있어. 내 생활 능력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를 지지할 사람도 많다 이 말이지. 이런 것이 든든한 성벽이 돼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이런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가. 어떤 바람에 불어서 그냥 넘어져도 그냥 쓰러지면은 뭐 사고 한번 나가면 꼼짝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병원에 이제 들어서게 되면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예요. 죽음과 동시에 부패가 시작됩니다. 인간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라합은 그런 성벽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벽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걸 의지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오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성벽은 뚫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마지막 일주일간의 기회도 그 굉장한 기회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최대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을 믿지 않고 든든한 성벽을 믿지 않았습니다.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지위라든가 명예라든가 사람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절대자 하나님만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의 믿음은 두 번째로 어떻게 나왔느냐. 이제는 자기가 성사람들을 배신해야 되잖아요. 성사람들을 배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들이 막 어떻게 알고 추격해 왔어요. 너 집에 이스라엘 정탐군이 들어가는 걸 우리는 봤다. 내놔라 했을 때 목숨을 걸고 숨겨졌습니다. 정탐군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수사관들이 보통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팔자국 하나만 가지고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귀신같이 압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성사람들을 배신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정탐군들은 숨겨졌습니다. 우리가 도도하게 흐르는 거대한 그 강물을 거슬러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 강물이 불면 그냥 그 속도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대전교회 앞에는 하천이 있습니다. 강물이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교회 거의 뭡니까 거기까지 거의 올라옵니다. 그러면 막 참 겁날 정도예요. 어떨 때 보니까 돼지가 떠내려가더라고요. 돼지가. 그거 보셨어요? 막 가구하며 돼지도 떠내려가고 호박도 떠내려가고 참 별게 많이 떠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그 물살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불과 며칠 안 내렸는데 막 돼지도 떠내려가면서 꽥꽥꽥 하면서 떠내려갑니다. 마치 나는 마음만은 홀쭉하다고 하는 그 개그맨이 생각날 정도로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근데 그 속에 수영자라는 사람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영자라는 사람도 거대한 물 앞에서는 꼼짝없이 빠져 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세파를 거슬려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라합은 그것을 거슬러 올라갔어요. 자기 성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줬습니다.
여루살렘 사람들을 배신했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길, 멸망의 길로 가는 다수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말 태도, 그리고 살아가는 양식, 모습, 이걸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든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절. 과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8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두리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 찍힌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나무와 같습니다. 무화과나무와 같아요. 무화과나무의 특징은 뭐냐? 그 꽃이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있어서 생명은 꽃이 아닙니다. 열매예요. 열매.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무는 멀쩡하게 나무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성도입니다. 신도예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그러면 그래도 나무니까 그냥 관상용으로라도 쓰자.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그 열매는 어떤 열매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4절.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이 이루었나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좀 뭔가 그 조화가 안 되는 말씀들이 딱 따로따로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저는 그동안 이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아니 자유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이건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건 이제 참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죄 지면서 살아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이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온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걸로 알고 그건 뺐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이 이루었다. 여기 저는 이 말씀에 저는 조금 반발심이 일어났어요. 아니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은 왜 빼버렸나? 빼고 싶어서 뺀 것이 아니라 그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생략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디냐?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실제 생활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봉사도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내가 사람을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내 가족, 그리고 조금 더 확대시키면 교회에서 형제 자매, 그리고 좀 더 확대시킨다면 우리 이웃들 사랑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베드로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이고, 우리 다 목자되라는 소린가? 교회에서 뭐 설교하고 아동막 가르치라는 소린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라는 뜻.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합니까? 첫째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존경해요. 참 저 사람 진실해요. 거짓이 없어.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겸손한 사람. 참 사람이 겸손해요. 자기 자랑하거나 자기를 막 나타내거나 그러면 사람이 그냥 그런 사람을 보면 막 자기 나랑하고 막 뻐기고 자랑하고 목에 힘주고 이런 사람 보면 우리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든 간에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돈이 많든 또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든 상관없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은 정말 보는 순간 기분이 나빠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그건 미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좋아해요. 또 세 번째, 친절한 사람입니다. 참 친절해요. 사람이 겸손하면서 친절해요. 늘 얼굴에 웃는 상입니다. 사람이 진실하죠. 그리고 겸손하죠. 친절하게 하지 합니다. 그게 다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뭡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공격하고 남을 비방하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항상 말에 그 따뜻함이 있어요. 그리고 진실함이 있습니다. 친절함이 있어요. 겸손함이 있어요. 뭔가 나를 깨우쳐주는 말을 하는데도 상당히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사실은 나를 가르쳐주는 것 같지 않으면서 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그런 거 하며.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게 보면 항상 안부도 묻고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리고 겸손해요. 항상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보면은 막 그냥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대상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비판하는 어떤 척도로만 삼을 것이 아닙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진실하지 않은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겸손하지 않은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불친절한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가? 그걸 자꾸 그걸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걸로 쓰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든 말 엉망으로 가든 어쨌든 상관하지 말고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고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고 내가 친절한 사람이 되고 내가 말을 상당히 부드럽게 그리고 자상하게 그리고 정말 상대방에게 상처가 안 되고 피해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출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과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의 말씀은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 사람 공경하는 건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요즘은 뭐 나이가 많은 사람도 공경하지 않는 세태가 됐습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그 아들로 미국에 갈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가면 너보다 나이가 많은 목자님들이나 그 분들 보면 90도로 허리를 숙여라. 허리를 숙여라. 아, 그러면 그거 좀 어색하지 않겠어요? 미국 같은 서양 사회에서는 하이, 헬로 그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게 아니다. 그래도 그게 아니야. 내가 대만에 가서 1년간 생활할 때 나는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목자님들이나 선배 목자님들이 굉장히 그것을 칭찬하시더라. 대만은 그게 사라졌다고. 서구화가 돼가지고 그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른을 봐더라도 이렇게 고개만 까딱거린답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 여기 청년들 오해하지 마세요. 대박교회가 그러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좋은 풍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훈 목자님 그 가족이 왔을 때 그 사모님이 중국인인데 한국에 와서 그걸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렇게 자기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년배에서 그리고 아랫사람에 대해서도 정말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누가 됐든 간에 정말로 저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근데 사람이 꼭 존중할 만한 사람이라 해서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보면 격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잘못됐고 사람의 그 성품이나 성격도 말과 행동도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존중해 주냐 이 말이야. 그걸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할 도리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엉망이지만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만 나에게 상처도 주고 나에게 고통도 주지만 나는 그를 존중해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할 도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했으면 나도 악을 행해준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은 나는 상대방에게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지만 나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물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해라.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걸 더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9절 육체 일은 현저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같이 읽읍시다. 호색과 20절 우상숭배와 술수와 그 다음에 원수를 맺는 것도 있네요. 원수를 맺는 거. 그 다음에 분쟁과 그 다음에 시기와 그리고 분냄과 그리고 방지는 것과 그리고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아, 나는 여기 술 취함고 방탕한 거 없으니까 됐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자, 시험 문제가 100점짜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20점 맞아놓고 난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나 술 먹고 그 방탕한 거 안 하니까 난 됐다고. 근데 그 앞에 것도 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기에 보면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도 있습니다. 막 화내는 거죠. 방지는 거, 불리함, 이단 이것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람들 간에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만은 세상을 보게 되면 서로 잘났다고 서로 영광을 취하면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상대방 인정받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떤 자리를 놓고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쟁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셔가지고 맺어지는 열매예요. 성령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의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도를. 가장 쉬운 얘기를 한다면. 그런데 그냥 막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성령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육신의 열매는 다, 정욕은 다, 잘못된 거, 헛된 거, 가시덤불 같은 건 다 없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항상 참되고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경건한 것은 신앙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옳고 정결하고 여기까지 우리는 꼭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것도 봐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이건 사랑스럽다. 그리고 칭찬할 만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참 옳은 사람이고 바른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야.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야.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 속상한 거 다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다른 사람이 고통과 상처를 주고 되갚아주고 한쪽 발 맞았으니까 한쪽 발보다 또 저 사람 가서 두 대를 때려주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에게 주실 영광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 인생은 얼마 남지 않았다.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곧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믿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행함 따로 믿음 따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나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쩌란 말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 실천해 나갑시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자녀가 되라. 깨우쳐 주고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100개를 들었다면 그 중에 한두 개라도 내가 꼭 그 실천해야지. 내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해주고 내 잘못된 것을 드러내주고 내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줬다면 그 말씀이 또한 나를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기도하면서 우리 꼭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내가 참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내 그 성품이나 내 말이나 행동이나 내 생활이 참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굳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대로서는 안 된다는 거 내가 이 시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직도 내가 어렴풋하게 깨닫지 아직도 내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이 동의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부터 하나님께 구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인가요? 네. 거기 보면 그리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인가 6장 마지막 절인가.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내 자신의 의지와 마음가짐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힘은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정말로 막 미워 죽겠는데 성령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미움이 눈처럼 사라집니다. 정말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죄악된 습관을 못 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그 끊어지게 됩니다. 술도 끊을 수가 있어요. 담배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를 했더니만 어떤 순간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한 모금 몰았더니 머리가 어지러가지고 그냥 푹 쓰러졌대요.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성령 기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육체의 잘못된 습관 그리고 기질, 마음, 생각도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을 고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유교를 믿어도 됩니다. 불교를 믿어도 돼요. 자기 수양하면 되니까. 자기 수양을 통해 가지고 부처가 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거기에 부응대하는 것이 뭐냐?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이에요. 근데 순종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믿음도 마음대로 안 돼.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하고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먼저 우리는 방향과 초점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백성으로 완성돼 나가는 겁니다. 우리 다 부족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 마음속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부족한 사람이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 구원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완전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왕성하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